오늘 제목은 좀 도전적으로 잡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다들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심각하게 이혼 서류를 쓸까 말까 고민은 해본 적이 없다 해도 저 사람과 헤어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문득 스치듯 해본 적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내가 없어서 아주 편하네요. 우리 딸도 없고 아주 마음이 시원한데 우리 아내는 보지 않을 거라 믿고 제가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 근처에 개척교회인데 저희 교회보다 좀 작은 인원이 좀 적은데 아는 분이 거기 다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사모님이 거기는 반주를 하시고 성도들 상담도 하고 이렇게 뜨개 같은 거에서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교회 안 나오신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께 예배가 끝나고 왜 사모님 오늘 안 나오셨냐 그랬더니 지난주 이혼했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 못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성도들이 되게 충격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깜짝 놀라며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 오늘 못 나온 이유는 어린아이 지금 환경 예배들이 계절의 말 걸기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요즘에 이제 교교에서 조금 얘기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던 좀 유명한 목사님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좀 벌어진 사건 때문에 지금 교교에도 좀 되게 파문이 막 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이혼한다는 게 말도 안 됐지만 지금은 목사뿐만 아니라 이혼이 훨씬 더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이야기를 통해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였는데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2절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요, 2절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에 있었던 유대와 헬라, 이 그리스 지역을 말하죠. 헬라와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약간 이 유대는 사실 완전 좀 뭐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나라였고요. 이 주변을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였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이 결혼관, 그 다음에 이혼관에 대해서 얘기해야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요 본문의 이야기를 좀 몇 개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보는 마가복음, 이 마가가 썼잖아요. 마가는 주로 누구와 전도 여행을 주로 이제 사역을 했냐면 베드로와 했거든요. 베드로가 나중에 있었던 곳이 로마였기 때문에 마가는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을 위해 이 마가복음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지금 잠깐 넣어두셔야 돼요. 마가는 누구를 위해?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로마에 있던 이제 게시만 아니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썼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누가는 또 누구랑 친하죠? 이게 바울과 친하잖아요. 바울이 주로 헬라 지역 전도를 다녔기 때문에 이 누가는 헬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태는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이런 질문들을 볼 때 있잖아요. 질문들 3개를 보면 오늘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이 질문이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질문이 가장 원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가깝냐고 보자면 개인적으로 마태가 가장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이거를 이 전절인데요. 지금 뭐가 좀 잘못 써져 있는데 제가 요것과 함께 이 전절도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묻냐면요. 무엇이든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 24장 1절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게 신명기 얘기인데요. 이 이혼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원리가 어디 나오냐?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게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그래서 같이 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걸 기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구절만 해석을 해도, 요즘 제가 청년들과 간단한 PBS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여기서 질문을 여러 개 발견할 수 있죠. 우선은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할 때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 뭐지에 대해서도 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랍비들이 이제 이걸 얘기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 샴마의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제 학파들, 이 랍비 학파들이 이걸 정의 내린 겁니다. 첫 번째로 샴마의 학파는요,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걸 되게 어렵게, 되게 보수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진짜 막 외도를 하거나, 고대 세계에 아내가 외도를 하는 일이 이건 되게 드문 일이죠. 혹은 아내가 뭐 끔찍한 일을 저질렀거나 이런 걸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 신레락파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학파인데, 저 신레락파는 수치스러운 일을 되게 쉽게 허용해 줍니다. 어떻게 허용하냐면, 야 너가 있잖아, 저 가다가 더 예쁜 여자를 만났어. 예쁜 여자를 딱 보고 우리 아내를 봤더니 얼굴이 못생긴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기분이 안 좋았어.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은 아니면 무슨 이게 거기 예로 나온 거예요. 힐레락파에서. 야 너희 아내의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옆집에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아줌마 해준 거 먹고 깜짝 놀랐던 것에 비해 이 음식 너무 맛이 없어. 너가 그걸 보고 너는 수치감을 느껴야 돼. 너는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가 어느 하나가 정리됐던 건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막 학파들이 얘기하니까 이혼을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남자들이 얻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지 이제 차차 설명할 거고, 우선은 요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가 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을 할 때 이유가 있어야 돼. 그게 허접한 이유더라 할지라도, 힐레락파는 되게 허접한 이유를 댔고 샴마이 학파는 더 어려운 이유를 댔더라도 이유가 있을 때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아까 얘기했죠? 네, 이게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을, 그러니까 오늘 보는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졌는데요. 여기 보면요, 이 헬라 지역을 위해 썼기 때문에, 헬라 지역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얘네 문화도 유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남자가 주도적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도 이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자가 근데 이혼을 하려면 지방관에게 가서 청원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도 물론 이 유대보다는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대부분 남자만 하고 여자가 이혼하기는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 여기 이유가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허접한 이유라도 들이대야 되잖아. 헬라 지역은 그런 이유도 없이 이혼하는 게 매우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2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앞에 뭐가 더 있어야 돼? 마태복음엔 여기 뭐가 더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게 더 붙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이런 일은 유대인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자는 버림받아야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것도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이 로마는 문화가 어땠냐면요, 남녀가
동등했습니다. 누구나 이혼할 수 있었고요. 이혼이 얼마나 쉬웠냐면 그냥 딱 일어나서 아내가 남편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았어. 청소 잘 못해. 지난주 우리 호열 형제 얘기했잖아요. 청소 열심히 했지만 먼지 이거 긁어내서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 남편 너 청소 잘 못해? 그럼 오늘 너 이혼이야. 그 이혼이에요. 그럼 로마는 이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아내가 남편을 쉽게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가늠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혼이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혼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쓸 때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의 대상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춰 어느 정도 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중에 어떤 성경이 예수님이 들었던 질문에 가장 가까울까요? 어떤 사람이 썼던 성경이? 당연히 마태복음이겠죠. 유대인들이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그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물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가능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아마 이렇게 물었다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죠. 무슨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신명기 24장 1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남편이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과 9절에서 이것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하십니다. 이건 중요한, 오늘 거의 마지막으로 읽어야 되는 건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볼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내에게만 수치스러운 일이 있냐라고, 왜 이것 갖고 이혼을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이거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거는 되게 워낙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를 바탕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이해할 만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만 그 고대 세계의 문화에 맞게 주님께서 어느 정도 이것들을 녹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다르죠. 우리는 이미 남녀의 인권이 완전히 평등해야 되는데 완전히 평등하진 않아도 평등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문화에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원래 창조의 원칙, 예수가 뭘 얘기했는가, 이것들을 원칙으로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여기에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앞서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창조 때의 기준과 예수의 말씀을 기반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사실 제가 있던 원래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가 있었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단의 한 20-30% 정도는 여성 목회자가 목회 한 소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막 읽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면에 구약의 성경은 특별히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칙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통해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공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움을 되게 평등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건 나중에 이렇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있잖아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저번에 설교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복음서를 연동해 보면 가장 먼저 부활을 봤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창녀일 거라 예상하고 7 귀신 들린 여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로마법에 의하면 여자는요, 증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증언을 첫 번째 부활로 삼으셨다는 거 볼 때 주님에게는요,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날로 좀 번역하자면, 이 신명기 24장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내나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신명기 이야기의 주님의 원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더 온전한 버전, 그 온전한 버전이 뭐예요? 너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고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줬어. 너희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너희가 그냥 선택한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둘을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돼. 그런데 왜 그랬어?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악은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면서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1890년도 후반 때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 좀 만연한 문화입니다. 중국과 뭐 베트남도 그렇고요. 제가 여행을 다녀봐서 가이드를 만나보면 가이드들이 다 말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여성들이 열심히 일해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왔는데 여성들은 너무 열심히 일해. 막 맨날 배 돌리고 맨날 이렇게 옷 빨고 막 일하고 하는데 남성들은 성실한 남성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 나중에 기독교인이 돼서 봤는데 기독교인이 됐던 남자들 중에도 술에 빠져서 알코올릭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막 도박에 중독되거나 술과 담배에 빠져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선교사들 협회에서 초창기 때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요, 제가 뭐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이럴 때 그걸 금한 나라들이 있긴 한데요,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술과 담배를 금한 거는 이게 그 선교사들이 물론 이렇게 저기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청교도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로 영향받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게 좀 잘 맞아떨어졌어요. 성실하지 않은 남자들이 그런 제약을 가지고 좀 더 성실하게 하나님과 가정을 돌보라는 것에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적용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건 어떤 면에서 뭘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뭘 하라는 적용이죠. 허용의 범위입니다. 소극적인 허용, 적극적인 허용이 아닙니다. 이혼은요, 절대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술과 담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하란 얘기가 절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는요, 저는 어느 정도는 허용돼 있다고 꼭 하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보니까 할 필요는 담배는 안 해봤는데요.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맥주 한 잔 같은 맛이 별로 없더라고. 요즘에 이렇게 첨가가 많이 된 소주가 많더라고. 그런 건 좀 먹을만 하던데 많이 안 먹게 돼. 뭐 먹은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신부님 만나러 가끔 포천 가잖아요. 그 신부님 만나면 여기는 또 다 허용돼 있어. 이 신부님은 담배는 안 하시는데 술꾼이야. 그래서 끝나고 이제 자기 주일날에 미사 끝나고 조금 허전해서 이게 술 마시러 갔는데 동네에 다 문 닫아서 먹을 데가 없다고. 제가 가면 저번에 갔더니 거기가 포천 이동인데 이동 막걸리 거기 막걸리 만드는 데가 있는데 그걸 선물해 드리겠다고. 제가 목사님 타락시키는 건가요? 성도들에게 물어보겠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걸 막았던 건 뭐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제안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한 이혼이 허용됐던 것도 있잖아요. 소극적인 허용입니다.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받아서 약자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까봐 그걸 허용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년에 전화를 받았던 어떤 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분의 이제 가정 불화 때문에 이혼의 얘기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 저도 되게 이혼에 관해서 너무나 보수적이었는데 그분의 상황을 듣고 보니까 이혼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건 정말 뭐 이혼을 제가 하라고 막 종용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상황이 너무 아닌 거야 진짜. 이 사람을 도우려면.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상대 배우자 때문에 이 사람의 인격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진짜 그냥 허용하실까? 그냥 이혼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이혼이 너무 쉬워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혼을 어렵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내가 가해자가 아닌 경우에 상대방이 가해자라 내 인격과 내 육체적인 안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저는 별거나 이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있잖아요. 그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배우자의 죽음이 1위고요. 이혼이 2위인가 3위더라고요. 되게 높이 올라가 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막 망가져가.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이렇게 어떤 폭력으로, 육체 폭력은 아니었지만 진짜 어떤 그 정서적인 폭력으로 상대 배우자가 정말 인격이 다 무너져 내리는 지경에 있는 걸 봤어요. 그때를 보니까 제가 그걸 갖고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는 같이 살면 둘 다 망가질 것 같다. 여기는 좀 이제 그만 사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는 분들에게 뭐 이혼을 하거나 생각해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고민, 우리 아내한테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혼한 분이 있을 때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게 참 목회자로서 있잖아요. 어떤 본문을 택할 때마다 이거를 들은 사람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적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교회에 다 아는데 누군가 이혼을 하셨어. 그분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여기 안에서 이혼하는 건 쉽지 않지만 외부에서 누가 왔는데 이혼하신 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이 목회자로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혼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내 상대 배우자 때문에 내 존재가 무너질 때는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중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누군가가 이혼을 하게 되거나 정말 정말 주님께 바라지 않지만, 혹은 아니면 외부에서 그런 분이 오게 될 때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을 절대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 고통은 되게 크잖아요. 상대방의 고통을 되게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았을 때요, 그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돼요. 내가 충분히 듣고 이해했더라도 그게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은 몇 년에 걸쳐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땐 충분히 그것들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 영상 보라고, 오늘 5월 31일 영상 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주고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참 이혼을 생각할 때 여러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2가지를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 그래서 이 결혼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2가지를 얘기할 건, 첫 번째는 우리가 충분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돌아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애를 낳는데 우리 첫째가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예은이가 없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나 아내한테 와서 우리 집안에 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하게 조금 물어보거나 건의를 합니다. 혹은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와, 우리 딸이 이거 보고 있었구나, 얘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요, 결혼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누굽니까? 제일 좋은 건 주님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혼을 성찰해보고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걸 계속적으로 새롭게 나가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의 불만과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은 있잖아요. 뭐와 비슷하냐면요. 마치 탄광을 캐는 것과 똑같아요. 탄광이 어떤지 아시죠? 탄광은 저절로 개척되지 않아요. 누군가 그 노력해서 막 이렇게 깨 부숴야 또 긁어내고 또 들어가잖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결혼 생활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의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결혼 생활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는데 여기 청년들이 제가 오기 전에 앉아 있어갖고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부모님의 관계가 어때? 너무 좋아요. 문제가 없어. 너무 너무 닭살돋아. 제가 그분의 멘트를 얘기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닭살돋는 멘트를 너무 많이 해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막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우리 딸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딸 아니겠죠. 딴 자녀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가정은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노력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가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죄책감 갖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아시고 몰라 다 모르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 그걸 돌아봐야 돼요. 성찰하고 이 가정을 내가 생각해보고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은 우리 가정에서 뭘 얘기하고 싶을지를 돌아봐야 돼. 그걸 들어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 가정에서의 온전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께도 꼭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이기적이에요. 저를 포함해 여러분과 저는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동적으로는 어떤 것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무조건 하향이에요. 무조건 우하향이야. 왜? 우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독하리만큼 이기적이고요. 지독하리만큼 자기중심적이에요. 가만히 있잖아요. 남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가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이 더 아름답고 좋아. 그러니까 이 남자들, 확률적으로 남자들이 그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남자들에 대한 책을 읽다가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남자들은 되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이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내의 대답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성찰을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해야 돼요. 제가 되게 잘한다고 혼자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내는 생각이 좀 달라. 그걸 바꿔야 돼, 그걸. 근데 그걸 바꾸려는 생각의 기반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찰을 해야 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내 결혼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청년들이 여기 청년이 한 명 있지만 정말 충분히 고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아셨죠? 네. 이거 내 결혼에 빗댄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결혼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들한테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결혼은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몇 번을 그걸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기적이니까 이 결혼을 위해서 결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이제 내가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최근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거 손들라 이런 거 안 하겠어.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애들 말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라 그러면 다 애들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보호가 없으면 안 되니까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배우자는요, 의지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요, 그럴 에너지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성인인데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내가 밥 차려주는데, 그건 있잖아요. 그거는 최소한의 거예요. 최소한의 거. 결혼 생활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사람이 갈라놓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밥상 얘기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초등학생이 되니까 애들 반찬으로 반찬이 막 바뀌어.
근데 우리 아내한테 우리 집에서 당신에게 누가 제일 중요하냐? 얘네 아니다. 나다 나. 나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야지 애들. 어제 열받더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막 그때 아내 그래 맞는 것 같다고 내가 신경 써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서로 배우자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 이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거 말고 정말 내가 에너지를 들여서 이 사람을 위해 뭘 더 좋아하는 걸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정말 내 배우자를 위해서요. 그냥 이렇게 뭐 맨날 했던 생각 말고 내가 맨날 했던 관성적으로 그냥 일찍 들어가야지 혹은 아니면 밥 맛있는 거 해줘 이런 거 말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생각으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내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는 그게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다음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 우리 딴 것들에 많이 하잖아. 막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뭐 이렇게 뭐에 준비하고 이럴 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말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돈을 써야 돼. 돈을 안 쓰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다들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그런 걸로 안 돼요. 아니 뭐 꽃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 얘기를 해야지. 남자들 좀 조심하셔야 돼. 제가 저번에 얘기했나? 50세 지난 남성들한테 그 조사했던 거 얘기했어요, 제가? 제가 조사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책 보다가 남성들이 왜 나이가 들어 빨리 죽냐면 50세가 넘은 남성들은요, 이렇게 아내가 죽으면 되게 빨리 죽는다는 거야. 왜 빨리 죽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죽어서 친구가 없어. 외롭고 힘들어서 살 이유가 없어 죽는데요. 그래서 그런 남성이 대부분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는 50세 이상의 아내들은 그러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이 아니야. 자기는 친구가 많아. 그 퍼센트를 봤더니 27%인가 되더라고. 여성은 남편을 가장 친한 친구다 생각하면 27%야. 그 아내들은 남편이 죽어도 친구가 있어. 그래서 뭐 아쉽긴 하지만 또 딴 사람이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남성들이 있잖아요. 아내한테 그 시간을 안 쏟는 거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안 쏟는 거야. 여러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형제들 아시겠죠? 아내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10년짜리 프로젝트 우리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배우자에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 되며 좀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소그룹 할 때 좀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나는 아내와 남편에게 뭘 했는가, 정말 어떤 걸 해주고 있는가, 어떻게 노력하는가,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잠시 묵상하고 기도할 건데 이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보실까? 난 하나님 앞에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또 끌고 가야 될까를 잠시 좀 침묵으로 좀 묵상하고 좀 소리내어 또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